개인적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화 강좌나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우리 귀신농 강의하시는 분들만 들어가십시오 해놨잖아요. 그죠? 우리는 들어올 때 아무 문제 없어요. 들어올 때. 들어왔어요. 그죠? 들어올 때도 내가 내 집에 가는 것처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소식이 무슨 말인지 그 편말에 있는 게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달달 떨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오늘 또 수십 명이 곳까지 왔다 돌아갔을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냥 그거 무시하고 나도 들으면 괜찮다. 강액 도화가 방아 도다하고 아시 천불 일수라. 이마 굴뚝 뺏겨진 백정이 소잡다가 방아 도더라. 소잡던 칼 던져버리고 이제까지 살아오던 자기 업장을 놔버리고, 그죠? 나도 천불의 일수다. 나도 지녀다. 이렇게 달게 되는 수가 있잖아요. 누가 막는다고 왜 못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되지. 제가 일현 예를 그래 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그때는 좀 건방지기도 했지. 저 춘천에 어떤 절에 가도 포교당에 이제 저녁에 잠자가 자야 되는데 저기 봉의사라는데 올라가니까 노스님께서 그분도 이제 저기 직지심체 요절을 나중에 번역하신 장이두 스님이신데 그 스님께서 이제 그 상자가 밑에 춘천 시내 포교당 하는데 여기서는 잠 못 자니까 시내 포교당에 가서 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뭐 우리 요즘처럼 뭐 여관이나 호텔에 이런 게 우리 어릴 땐 대가 있지 않고 한 40년 가까이 전에 한 30 몇 년 전에는 예? 무조건 9시 전에 나무 절에 가 자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객문화가 좀 이상하게 바뀔 때인데. 가니까 이 스님이 대문에 난간이 이렇게 옛날 대문에 보면 2층에 그 대문 위에 서랍을 조금 쳐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위에서 빽짝 내려보는 것도 기분 나쁜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스님 하룻밤 쉬다 가겠습니다. 객입니다. 이렇게. 그때는 제가 이렇지 않아서 잘생겼어요. 그때. 그러니까 자꾸 성천 스님도 웃으시네. 그럴 때 제가 괜찮았다니까 참 아무도 잘 안 믿어요. 이게 나고자 하니까 이게 제 어릴 때 얼굴이요. 예? 노선이 이해가 안 가요? 제가 상해가지고 관리를 잘못해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어릴 때는 이렇게 반듯반듯했어요. 그래 쳐다보고 좀 쉬다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방이 없으면 제가 저기 법당에서 쉬면 된다고 그랬더니 법당에 새벽에 신도님들 오신다. 새벽에 저 정진하다가 저기 예불 모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방이 고양주 방하고 제 방하고 두 개 부이라서 스님 쉴 데가 없다고. 고양주 방하고 스님 어디 쉽니까? 그러니까 제 방에 쉰다고. 그럼 스님랑 같이 잡시다. 내 방에 지금 붓꽃이 쓴다고 그 지금 방이 어지러워가지고 도저히 쉴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저도 붓꽃이 쓰거든요. 같이 씁시다. 째면한 게 달게 되니까 딱 보니까 어제 아래 해준 것 같던데 스님 내 나쁜 사람 아닙니다. 내 선방에 댕기는 뭐 지연 스님과 지금 조계사 주지하시는 거 그런가? 근데 날 좀 살려달라고 지금 스님 어디 갑니까? 서울 간다고. 가는 막차 있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에 9시 30분 막차 타고 춘천 터미널 처음 가는 터미널에서 서울 상봉동 터미널, 동부 터미널인가요? 거기 내리니. 그래가지고 갈 데도 없고 뭐 잠시는 이쪽 저쪽 가다가 나중에 배운 게 그것도 뭐 주먹질 그 업이 또 그래 놓으니까 근데 이제 절도 문 닫아뒀지. 그 뭐 호텔 이런 데는 적어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고 다 떨어진 그쪽에 뭐 어디 강목 그 두루마기 하나에다가 밀짚 모자 쓰고 지팡이 하나 짚고 각설이 아니면 김삿갓이요. 그러니까 이래 쳐다보니까 삐쳤는데 태강 복싱 체육관인가 그 눈에 삐리더라고. 저 링에 가서 자면 되겠다 싶어서 두드리니까 여름이라 하한 것처럼 해제하고 객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 객인지 아나 복싱 선수들이 무다다다다다닥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불을 뭐 켜니까 중 하나가 그냥 시커먼 게 하나 쑥 그냥 바람 메고 들어와서 하룻밤 쉬었다 갑시다. 그러니까 어휴. 그때마다 스님들 조금 이렇게 공손하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나불나불하게 이래 안 살고. 뭐 저도 이제 각성스님과 비슷해 보는데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그래서 복싱 체육관 목환장 깔고 아주 단잠을 잘 청해서 이튿날 이제 비빔밥 한 그릇 얻어먹고 잘 나왔네. 그때 내가 같이 좀 쉬던 그 사람이 보니까 내하고 나이 동갑이고 한국 벤탄급 챔피언이던데.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스님 혹시나 조치원을 지나면은 요즘 녹야원이 있는데 그 조치원 아니에요? 이사도라라고 하는 그 카페 같은 게 있습니다. 레스토랑.
그 제 형님이 하는데 그쪽을 지나면 거기 가서 선생님 그 신세를 우리 밥에 의지하면은 선생님 제가 줄 거라고 그러더라고. 와 고맙더라고. 그 지금 내 또래니까 그 양반 한국 복싱 협회에서 찾으면은 그때 벤타급 챔피언 찾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때쯤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벤타급 타이틀전을 동양 타이틀에 이제 한국 챔피언이니까 도전을 해야 되는데 별 얘기를 다 하네. 한국 챔피언전을 한번 하고 그거 해라고 한다는 거야. 한국 챔피언전은 새까만 후배하고 해야 되는 거야. 선생님 나 안 하려고요. 선생님 한번 들어보이죠. 그런데 하지 마이소 그랬지. 왜냐하면 후배한테 지면은 동양 타이틀 도전도 못하고 복싱 인생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부터 이제 돈 되는 거 안 되는 거 돈수를 제대로 배우고 왔지. 자 여기서 일단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일 행이고 이 수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까 덕기까지 갔습니다마는 응간 법계성하라 일체 유심존이라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라. 우리 본래 없는 것을 알았을 때 고집을 부리지 않고 따를 숫자 따를 순자잖아요. 그죠? 수순이 되는데 우리는 고집 아주 고정적으로 집착하는 집착심이 있기 때문에 덕입이 안 되는 거예요. 문 밖에서 서성거린다고. 그런데 마음이 툭 터져버리면 뭐 잃을 게 없고 얻을 게 없다 이런 생각 들면은 복싱체육관 가서 자고 가자 막 문 열어라 이래가지고 복싱체육관에 올라가서 이제 자는 거예요. 내 집처럼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그 비구니 선생님들은 상상도 못하지. 그 이래서 비구가 좋은 것 같아. 비구가 공부를 안 하면 비굴이 돼버려. 자, 그다음에 다발. 약지 일체법을 수설이나 일체법을 비록 설한다고 하지만은 무유능설 가설이다. 설하는 걸 가히 설한다고 할 수 없고 수념이나 일체 모든 것을 생각한다 하더라도 무능념 가념이다. 생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면 이것이 바로 수순이다. 이 말씀이 뭔 말이냐면 수순이란 말은 요리조리 연기 인연법으로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그때 형편에 맞춰서 그대로 임기응변이라 하죠. 그죠? 인연 따라서 그냥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억지로 해가지고 머리를 짜내고 말로 조작하고 이런 것들이 요번 뉴스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기획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자, 그 뒤에는 줄을 쫙 꺼야 되는 대목이에요. 자, 이 앞에 화면 보세요. 이렇게 해놨어요. 빨간색에. 빨간색은 왜 빨간색 해놨어요? 빨리 보라고 빨간색이에요. 혹시 보라색은 잘 보라고 보라색이지. 잘 보라고 보라색. 파란색은 그렇게 멍들 때까지 보라고. 양리 언염하면 이게 힘들거든요. 여기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무념으로 가기 바로 직전이라. 그런데 우리는 이념도 아니고 무념도 아니고 잡념이라. 예? 복잡해. 사람이 복잡해. 자, 저 무진심 앉아있는데 복잡하잖아. 지금 보니까 다 읽히잖아요. 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읽으세요. 읽고 읽다 보면 나중에 흘러버리는데. 묵자심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뭔 말인가 생각. 이거 이념이 바로 불이야. 부처님이에요. 부처님. 덕임이 바로 진여요. 이걸 부처님이라 그래요. 진여로 가는 길은 바람일 행이다. 집착 없는 행이 바로 진여의 길이다. 그러니까 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육조스님 해설을 해놓기로 해놨죠. 성불지러라. 부처를 이루는 길이다. 부처는 덕입이거든요. 여기 덕입이 바로 부처님만이 속속들이 심오한 미묘한 경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여기 덕입이란 말은 부처님이고 수순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보살이에요. 법리적으로 볼 때는 수순이다, 덕입이다 이렇게 법리적인 해석을 해놨어요. 인격적으로 볼 때는 수순은 바로 보살이다. 보살 지위를 부여하고 덕입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왜 만약 약자 써놨어요? 영어의 if 문장이 들어가면은 99%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중생은 거의 잡념을 떠나보낼 수가 없는데 혹시 중생이 우리처럼 마음 잘못 먹고 이렇게 환경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성불의 길이 좀 있을 수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함경 읽으라면 잘 못 읽거든요. 그건 노 선생님 어떻게 와서 읽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인물도 호라신데 다음 주도 빠지지 마이소. 예? 그리고 공부 안 되고 이런 날은 그것도 하토도 한 판씩 치고. 하토 그런 게 전부 우리 불교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토. 화엄경에서 나온 거라. 하토가 그 48장이 부처님이 4월 초파일 탄생하셨다고 48장이요.
하토에 그 강이 5개, 5강이 있어요, 5강. 예? 한 장 넘겨놓고 얘기합시다. 5강이 1강은 여기서 그 귀신을 얘기하는 일성중도 일심을 얘기하는 게 1강. 그 아무 데나 또 강이 없어요. 3강. 여기서 삼무르학을 얘기하는 개정, 개향, 정향, 해향이 삼무르학을 얘기해요. 그리고 4강, 5강 없고 6강 없고 7강 없고 8강이 바로 8정도의 길로 반드시 가는 게 조금 전에 8정도가 바로 수순이에요. 8정도로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똥강이라고 하는 건 오동나무에 봉황이 깃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참새 이런 거는 가시나무에 앉지. 간우가 그 삼국지 보면 그러죠. 그 자기 딸 그 시집 보내니까 봉황이 가시나무에 깃드는 걸 봤느냐. 대나무가 타더라도 마디를 잃어버리지 않고 옥은 부서져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래도 똥물도 아리위가 있지. 내가 너 집에 우리 아를 출가 모시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뼈대가. 그러니까 메르츠가 그 문화하고 결혼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 지도 뼈대가 있는데. 왜 웃어요? 뭐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또 진도도 못 나가겠다. 그래 하토는 11이라고 하는 것은 한이지, 이구지, 발광지, 염해지, 난성지, 현전지, 원형지, 부동지, 설해지, 법운지를 다 통과했을 때 등각에 올라갔을 때 정말로 봉황이 오동나무에 깃든 것과 같은 거야. 우리 이회수의 뭐죠? 벽오 금학도라고 하는 그 소설책 있죠? 벽오 금학이 바로 봉황 아닙니까? 봉황. 벽오동나무, 그 중국 그 한 600년 된 집이 있는데 어느 집에 가더라도 벽오동나무를 다 심어놨더만. 범어사도 제 강주시 옆에 폐업실에 아름다리 벽오동나무 있었어요. 벽오동나무. 벽오동나무 꽃은 그 난초꽃처럼 그렇게 우리 해제물에 도덕도덕 떨어지가 피거든요. 오동꽃은 보라색으로 해가지고 5월달에 피지만은 벽오동꽃은 그 한 7월달에 해가 날이 좀 해제 무렵에 피거든요. 벽오동꽃이 피면은 해제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매화꽃이 피면은 또 겨울 동안거 해제하는 날이요. 그 백일홍 꽃이 피면은 하한거 해제하는 날이거든. 백일홍 꽃이 지금 피가 있는 게 저게 다 지고 나면은 잔홍이 조금씩 이렇게 붉은기가 한두 개 남아있든지 다 지고 나면은 또 결제 들어가야 돼, 중은. 꽃시계라, 꽃시계. 중시계는 꽃시계라. 꽃이 피면 결제 들어가고, 꽃이 지면 또 이제 꽃이 피면 또 해제하고, 꽃을 따라 그렇게 절에서는 가나오석공이라 꽃을 많이 심어 놓는 거는 꽃보다 무상한 게 없어요. 하무십일홍이라고. 꽃을 보면서 인생 생주이멸에 생로병사에 이게 성주개공의 무상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절에는 앵간히 큰 나무 이런 것도 썩어가 있어도 베어 가지고 없애지 않고 그대로 놔둬요. 무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꽃을 많이 심어 놓거든요. 그래 사가에서 꽃을 많이 심은 집을 또 쳐다보면 아, 외로운 사람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꽃을 심어요. 외로운데도 꽃도 안 심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꽃이 없으면 식물의 꽃이라도 심어놓고 가꾸고 정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은 근본 중심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꽃을 혼자 사시는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집을 쳐다보면. 아 요번에 고은사 가다가도 그랬죠. 저 집에 할머니 혼자 사시겠구나. 그래서 성격은 별로 안 좋겠네.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서서 걸어가는 거지. 그 사물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각의 위치에 올라가야 똥이 강이 돼요. 예? 또 비강이 있죠. 12. 그것도 이제 묘각이요. 묘각. 우리 묘각형 보살 있잖아. 그래서 하토가 아무 데나 각 놔두는 게 아니라 일성, 중도, 삼무르화, 팔정도. 그래서 깨달음의 길로 등각, 묘각. 그래서 넉장인 것은 사성제예요. 사성제 12연기는 모든 불교 대장경의 소대성을 막론하고 대장경의 근본 베이식이 전부 사성제 8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 하토가 넉장식 되어 있잖아요. 다 알죠? 모르는 사람 다음 수부터 수업 오지 말아요. 넉장이 이게 바로 고집, 멸도요. 고집이라고 하는 거는 속재잖아요. 속재. 껍데기 2개. 그게 고집, 고성재, 집성재. 알맹이 2개 있잖아요. 그거는 멸성재, 도성재예요. 왜 웃어요? 진짜인데. 그리고 12장이 돼가 있는 건 12연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그 꽃하고 자세하게 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하토도 그렇고 장기도 그렇고 장기도 법상경 유식에서 들어온 거거든. 바둑도 그렇고.
그래 핫도그 같은 거는 그래 오묘한 진리가 있고 일성중도, 삼무루화, 팔정도 이런 거 있잖아요. 등각, 묘각 이런 이치가 있는데도 중생들한테 던져놓고 애들한테 찬물도 못 마셔. 막 그거 가지고 노름한다고. 엉뚱한 짓거리하고. 한경 공부해라고 수행해라고 하니까 이거 가지고 막 박사학위나 받고 엉뚱한. 죄송합니다. 스님 얘기한 거 아니에요. 스님은 훌륭하신 분이 훌륭하신 분. 예. 이거는 수행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덕입이라든지 뭐 수순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법리적으로 인격적으로 한번 살펴봐서요. 예. 그래서 그 다음 되면 명진여상이라 진여의 모양을 해석한다. 진여상은 도대체 어떻게 생기냐? 진여상이 둔 겁니까? 모납니까? 길습니까? 짧습니까? 그런 거 없겠죠. 텅텅 비었다 이 말씀이죠. 가행선생님 뭐 하도 얘기하니까 지루합니까? 하도 못 친다고? 예? 그게 재밌으면 아주 하근기요. 저는 있는 말도 하고 없는 말도 하고 그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없었던 얘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도 그래요.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죄인의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 달래려 하면은 호랑이 온다고 안 오는 호랑이 얘기도 해야 되고 뭐 그렇죠? 그래가지고 헌 약속도 해요. 다음 장날에 맛있는 거 사준다고 또 얘기도 하고 그 별짓을 다 해야 돼. 그러니까 강의하다 보면은 주로 꾸미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꾸미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것도 뭐 준비된 얘기도 아니고 한 1분 만에 뚝뚝뚝 만들어가지고 그래 해요. 왜 그 음식도 조금 솜씨 얻어버린 사람은 아무 재료 없어도 그냥 금방 그 한 그릇 만들 수 있잖아요. 솜씨 없는 사람들은 뭐 푹 삶아가 12접시 꺼내놓은 사람들 있잖아. 아줌마들. 자, 그 다음에 명진여상이라. 진여의 모양은 어떠냐. 거수 총뼈라. 거수라고 하는 건 진여의 모양을 두 가지 조건으로 나누겠다 이 말이죠. 부차 이 차 진여자는 이 언설 분별하여 말로 할 수 있는 진여의 두 가지 뜻이 있다. 유이종하니 어떤 것이 두 가지냐.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연 진여가 있고 어연 진여가 있다 이 말씀이겠죠. 예. 진여는 절대 혓바닥을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만은 용광로에 혓바닥 붙이는 게 오히려 덜 뜨겁다 이거. 진여에 갖다 혓바닥 붙여보는 순간 혓바닥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어제 가면 임재력에도 나오지만 저도 강의할 때 그러죠. 제 강의 들으러 오는 분들은 혓바닥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만 이 문턱을 넘어 들어오지 안 그런 사람은 수함에 오지 말아야 돼요. 항용원도 마찬가지예요. 혓바닥이 없고 꿈이 없는 사람만 야구전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만 들어와서 법문 들으면은 당신도 소득이 있고 나도 소득이 있고 그래서 같이 가는 보람이 있지. 그 외에는 안 오면은 서로가 피곤하다고. 서로가 피곤하고 왜 그 밥에다가 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밥에 쌀에 일지 않은 쌀에는 그 돌이 들어가는 거 옛날에는 요즘은 쌀 그 돌 별로 없대요. 희한하대. 어릴 때 돌 하나 들어가놨다 그거 큰 방에 들어갔다가 죽는다 죽어. 공양주 잘못했다고. 여러분들 그런 경험 많죠? 그런 거 돌 때문에 이제 제가 돌중 된 거 아니야? 돌을 이렇게 큰절에는 삽으로 밥을 하고 큰 조리도 이마트 하잖아요. 조리를 그 서말밥에 그 가마솥에 밥을 앉혀서 하잖아요. 그래서 25대 파란 바가지 왜 이렇게 길한 거 자루 있는 거고 한 바가지가 한 대거든. 하나 딱 뜨면 10명이요. 10명. 그 25번 딱 뜨면 250명 거라. 한 500명 대중 되면은 밥솥을 2개 걸어놓고 가마솥 2개 떼면 이렇게 밥을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거 살을 잃을 때 이렇게 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지만은 뭐 용불용설처럼 라마르크 도태된다는 얘기 있죠. 도태. 이게 도태를 우리 절에서는 반야도태라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반야도태. 반야 못 반야 이 말이에요. 반야 도태시켜 버려요. 도태. 살일 도자 살일 태자 살을 잃어가지고 살을 다 읽어나면 뭐가 남아요? 뒤에는 찌끄레기만 남잖아요. 어떻게든 마음을 순수하게 곱게 해서 하도 일념을 챙겨서 잘 가버리고 뒤에 남는 거는 망상덩어리에 지가 가든지 말든지 내 거 아니니까. 그런데 애서 모래는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다른 얘기인데 모래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물에 여면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업장이라도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고 친구도 도반도 뭐 스님도 다 속일 수 있잖아요. 저도 이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
난 내 자신을 좀 속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게 안 속여지니까 살짝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라. 이거 부처님까지 잘 속였는데, 신장도 잘 속였는데, 어른 스님도 잘 속이고, 도반도 잘 속이고, 신도도 잘 속였는데, 누구를 못 속여? 내 자신을 못 속이는 거야. 요거 어떻게 속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줘보세요. 그럼 좀 편안한 인생이 될 것 같아. 늘 양심에 보답게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 다 속여도 자신을 속일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자신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알아버린 사람은 거기서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조금 전에 이념했잖아요. 이념하기 전에, 생각이 떠나기 전에 어떤 현상이 오냐, 그것을 싫어해요. 어떤 사람 보고 담배 끊어라, 담배 못 끊는 분 계셔. 왜 못 끊어요?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 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자기 사람이 되고, 산도 되게 좋아하면 그거 자기 거 돼요. 환경도 되게 좋아해버리면은 어느 정도 자기 거 되게 되어 있어요. 그 부처님도 되게 좋아하면 내 부처님 되게 돼. 그 부처님 그만큼 좋아하지 않지. 좋아하는 걸 망상을 그만큼 좋아해가 망상 덩어리 되어 산다 이거. 예? 처음에는 떠나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된다? 싫어해야 돼. 자꾸 멀리 해야 돼. 가까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초발심 자격문에 우리 뭘 배웁니까? 신탕구 문자며 부덕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초발심 자격문에 앞에서 써놓은 거 있죠. 거기에 사마타 수행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써놨습니다. 떠나는 방법, 잡념을 떠나는 방법. 팔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 부덕개금 도비하고 언담차에 부덕고성 희수하고 휘닥거리고 웃고 이런 사람 정신줄 나와버린 사람들이거든. 차분하게 그래요. 저거 말도 빨리 안 하잖아요. 그죠? 자, 일자는 여실공이니 이능 구경현실과 여실이 공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분별이, 진여에는 망상분별이 한 점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여실이 공하다. 여실이 공하다.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여심 속에서는 대자대비심이 절대 공하지 않고 가득 차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 두 개를 양립시켜 놓은 것이 기신론의 특징이자 법성종의 특징이에요. 자, 보십시오. 일로 보십시오. 법상의 유식에서 얘기할 때는 진도 있다, 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경전을 보면서 이거는 법상에서 얘기 파악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 사람은 그래 맞다. 금강경에서 얘기해서 진짜도 없고 가짜도 없다. 망도 없고 진도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공종에서 얘기하는 거구나. 텅텅비구나. 상을 세워서 얘기할 때는 진도 있어야 되고 망도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기신론이나 하암에서는 입장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주로 어떠냐? 불변수연이라. 지금 여실공은 불변이에요. 여실불공은 수연이에요. 인연 따라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성이 공하고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자성이 공하고 없는 진공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불수자성하고 수연성이라. 인연을 따라간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효스님 서문에 뭐라 했습니까? 진도 있고 망도 있다는 것도 이해가 간다. 진도 없고 망도 없다는 그런 논리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이건 오직 부처님의 경지라야 이해가 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변인데 수연하고 그 인연을 따라가면은 뭔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 변하지 않고, 왜 똥물에 들어가도 다이아몬드는 안 변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수연이나 불변이거든. 그런데 본래 없는데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중생이 돼서 다양한 노름을 하잖아요. 그죠? 불변인데 수연이다. 야, 그걸 갖다가 사리무예, 이사무예, 이사명년, 무분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시고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우리처럼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기 인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배우는 책이나 심심풀이 땅콩처럼 씹다 버리는 껌처럼 생각해가지고 안에서 자기 피와 살이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골수까지 맺혀서 야, 이게 내 인생을 싣고 갈 그런 책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문이네, 한글이네. 어떻게 이게 기신론이 한문 한글로 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해 못한다는 거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천재도 이렇게 몇 년 해도 안 되는데 제가 천재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그거 뭐 아닌 걸 다 알지만 그거 한번 기분 맞춰주세요. 그거 풍선거 같은 사람. 그거 뭐 얼마나 아집이 많으면 그거 아닌데 하라고. 누가 천재 아닌 건 내가 더 잘한다. 혹시 천재라면 제주가 천박할 천자겠지. 얇은 천자. 자, 여실불공이다. 이 말은 진공 묘유요. 공하다고 하는 것은 망상이 없다는 것이요.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자비심이 공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이유 자체에. 그러나 이 자체에 무루성 공덕이라. 정말 진여 자성 속에서 무루성 공덕은 뭡니까? 옆에 상대라고 적어 놓으세요. 상대. 여실불공은 상대고 여실공은 최대지요. 최대. 최대는 뭡니까? 반야신경에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그 말만 외우지 말고 자꾸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 타이레놀하고 묘학현보살님 아스피린하고 성분이 같아요. 개보린. 또 뭐 사자 들어간 거 있잖아. 사리도. 다 똑같은 거예요. 불교인들은 뭐 사리도 먹어야 안 되겠나? 예? 어느 게 나아요? 정도에 따라서 틀려요? 그게 이제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해열제라든지 감기를 놔순다고 두통을 놔순다고 진통의 이치의 입장에서는 다 똑같지만은 명색을 띄었을 때는 사리돈도 되고 아스피린도 되고 타이레놀도 되고 다 다르죠. 뭐 또 옛날 같은 뭐 감초약도 되고 뭐 그렇죠. 한약도 되고 신약도 되고 다 다르지만 이치는 일리 평등한 것이 여실공이라 쉽게 얘기하면. 그죠? 여실불공이라고 하는 건 다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하고 동일 법성이면 틀림이 없지만 각자의 업식이 무량무변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여기서 똑같은 사람이 쓴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수준 높으냐? 돈 많은 사람, 저처럼 인물 좋은 사람, 뭐 아예 아는 사람 절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 가장 건접해가 있고 자기가 정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행복을 느낄 때 그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수행 모토가 뭐죠? 당장 정직하라. 당장 정직하라. 그 제가 정직이 됩니까? 잘 안 되지. 그러나 그것마저 모토로 안 삼았을 때는 비참하잖아요, 인생. 그것이 저인데 가져다 주는 행복은 말로 못해요. 당장 정직하라. 이것이 현전의 일념이 간절해야 되거든. 늘상 하루 종일 간절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저기 녹야학원에서 가을 강의를 하자 뭘 할까 이러다가 이제 보왕산매론을 하기로 했어요. 보왕산매론을 이 직지 열망소를 해설하신 지육스님, 우익 지육스님께서 보왕산매론 서문에 쓰신 대목이 첫 구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염불을 왜 보배 왕이라 하는가? 이렇게 대목이 되어 있어요. 우리 왜 흔히 보왕산매론 여러분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죠? 좀 반동가리 번역되어 있는 거. 그 반동가리 번역되어 있는 거 원문 입각에 제가 다시 온동가리를 만들어 놓은 보왕산매를 보신 분들 계시죠? 예. 다음 시간에 그거 나눠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시 보왕산매를 번역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천만장이 되든 억이 되든지 몇 천만장이 되든지 간에 다시 찍어가지고 형편대로 계속 보급해야 되겠어요. 보왕산매론. 우리 수행의 근본은 그 영명지각 연수선도 말씀했지 뭐냐라면 연불입니다. 연불. 그래서 한경 입법개품 같은 경우도 지말법회를 갈 때 제일 첫째 만나는 게 연불 법문이에요. 덕운, 해운, 선주성 있잖아요. 덕운 비구가 연불이거든. 해운 비구가 덕운 비구는 불보, 해운 비구는 법회, 법보. 그 다음 누구죠? 선주. 잘 머무르지 않고 수행하는 선주성 있지요? 그거는 성보거든. 집착 없는 중 있잖아요. 수행 입장에서는 성보. 법의 이치 입장에서는 바다 같은 해운, 12연기를 가능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는 누구죠? 덕운 비구예요. 덕운 비구. 선제동자가 그 많은 53선지식을 찾아갈 때 넘버원이 누구예요? 덕운. 그리고 영명지각 연수선도 연불하는 중은 8, 90%는 건진다. 연불만 해도 7, 80% 건지고 참선만 하는 중은 참선도 못하고 연불도 못하는 중은 100에 100 실패하고 사막도로 간다. 그리고 참선만 하고 연불을 안 하는 중은 7, 80% 실패한다. 그리고
연불 따고 참선도 하는 사람은 호랑이한테 날개를 달기 같은 거, 그거는 100에 100 성공한다. 이렇게 해놨죠. 사요간에서. 그래서 가능노 스님께서도 제자 그 원산 스님께서 이제 저희들 어릴 때 통사 강주 현진 스님이나 저를 다 키워주셨는데, 어느사 무자비처 어른 스님, 무비 스님 밑에 대학원 갈 때도, 그때도 탁발대 갔어요, 제가. 영화가 니가 가야 되겠다. 산중에 또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전통 강사. 그래가 끌려가지고 이날 이때까지 강사를 하고 앉아있죠. 그리고 원산 스님 교육원장 하실 때 통사 백년암이 잡혀가가지고, 저를 원래 강의를 시켰던 스님이시기도 하시고, 그래가, 아니요 소리를 노 할 때 노무에 닮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냥 노 할 때 노를 못해가 이나 이때까지 안 돼. 막 그래 은혜사 가서 이렇게 했는데 그 가능노 스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도 금방스럽게 이제 교육원장님은 좀 높은 직책에 계시는 어른 스님이잖아요. 우리 강주 스님이 백년암의 통사 원자 산자 스님. 그 스님 밑에서 제자들이 한 6명 정도 많이 커왔어요. 우리 도반들이. 가능노 스님이라고 직지사 계세요. 90 넘으셔서 일만 하셨잖아요. 지금 운문사 해주 스님의 아버지 가능노 스님. 저하고도 뭐 개인적으로 6년 동안 가능노 스님이 무문강 결사 천축산에 하실 때 제가 출가하기 전에 사부님이 가능노 스님 모시고 6년 동안 결사를 하셨거든요. 법문사 그 조실 스님 모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가능노 스님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가능노 스님이 아끼는 제자가 교육원장을 그만두고, 제가 그때 이제 원산생께 말씀드렸죠. 스님, 서울에 교육원에 계속 계실 거냐고. 스님 뭐 사판성도 하고 이판성 수행하시다 가셔야죠. 이랬더니, 그래, 내 조금 이따 그만두고 내려간다. 백년암 통사 내려간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당신은 직지사 강석을 그만두고 문경 봉암사에서 좀 선방에 정진하시다가, 경복노 스님이 상자신데, 그리고 교육원장을 그만두고 3년 동안 폐간하고 문을 닫아버리고 일종씩 하루에 한 끼 자시면서 3년 동안에 그 문문관에서 통사 100년 하면서 3년을 지내셨어요. 강사가 그래도 하기 힘들죠. 강사들은 이 말하고 싶어서 안 되는 거라. 강성 노선님도 사람 안 오면 한번 잡혔다면 3시간, 4시간 가서 들어줘야 되거든. 그래, 강사는 떠들고 싶어서 안 되거든. 당신은 그래 많이 아시는데. 물론 스님이 뭐 많이 아시는 게 없어서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무문관에 계시는데 가능노 스님이 제자가 걱정이 되잖아요. 하루에 한 끼 자시고 묵은 3년 동안 입 닫아버리고 앉아서 가만히 계시니까, 당신이 6년간 무문관 결사를 그 천축사에서 나셔보니까 그 심정을 제자가 3년 결사 들어갔던데 알잖아요. 그렇게 3년씩 6년씩 정진해본 사람들은 호래비 심정 가부가 안다. 가부 심정 호래비가 아는 뭐 모르겠는데 그렇게 비슷비슷한 거예요. 동병상련이라고. 그러면서 편지를 쓰신 게 그래요. 참선이 수행의 근본이 아니라 염불이 수행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번에 녹야원에서 강의할 때 보왕산매론 염불 직지거든요. 그거 이제 상하권이 있는데 그걸 번역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보왕산매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기신론 같은 거 수행하면서 도대체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진여를 향한 길이거든요. 보배스럽게 맑게 우리 진여를 향한 길이 도대체 뭐냐. 이걸 중생의 입장에서는 염불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돼버리면 뭐냐면 조금 전에 나왔던 이념에서 무염불이요. 부처님은 더 이상 부처님도 중생을 생각할지 몰라도 염불 안 해요. 부처님은 염불 안 해요. 부처님은 염불 안 하겠죠. 그 원효스님은 부처님은 문연적시 극락이라 그래 버려요. 극락이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뭐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원효스님이 딱 법리적인 해석은 그래요. 무념이 극락이다.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는 흔히 많이 합니다. 무념이 극락이라는 얘기를 염념보리심이면은 가는 곳마다 처처 안락국이다. 장엄연불 할 때도 해요. 청산 첩첩 미타구리다. 인생살이 산 넘어 산이라도 첩첩해도 극락세계다. 미타구리다. 미타구리 세계다. 이거죠.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인생살이 파란만장이나 아파도 뒷파도 계속 덮치고 인생의 고난의 길이 연속된다 해도 창해망망 정멸궁이다. 거기가 바로 극락세계다. 어떨 때 지금 바로 여기처럼 이게 여실공과 여실불공의 세계 있잖아요. 이 진여의 세계를 자꾸 이해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해한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들 돌아가실 것 같아요. 하트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 하더만은 공부 얘기하니까 막 인상이 뭐어찌 레이저가 나온다 지금. 재미가 있습니까?
재미있는 사람들은 집에 가세요.